할렐루야. 우리의 거할 처소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면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 이 절기란 어떤 것일까? 답은 매우 행복한 날이고 그리고 매우 기쁨에 충만한 날이다. 왜냐하면 친히 이 절기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동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절기는 둘로 나눠질 수 있다.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절기가 있고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있는데 7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희년이다. 그리고 추수와 관련된 절기는 보리추수의 경우에는 유월절, 무교절, 또 밀추수와 관련돼서는 77절, 오순절, 그리고 과일추수와 관련돼서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과일 추수와 관련되는 두 개의 절기예요.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이 두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먼저 우리 나팔절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나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의 새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을 새해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해가 매우 특별한 건 뭐냐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1년의 농사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너무 신기한 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기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농사는 끝이 나고 그리고 동시에 이쯤에서 우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이 농사가 다 끝나면 보통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휴경기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쉬고 그리고 이제 이 농부도 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쉼을 갖는 시간임과 동시에 이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요구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는 쉼이었어요. 쉬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재충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쉼을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쉬는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안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나팔을 부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 나팔을 불 때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워 주신다라는 의미의 나팔이고, 절개의 나팔을 불 때는 이 절개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는 게 바로 이 절개에 불었던 나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역사의 마지막에도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누구의 재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면 이렇습니다. 나팔절에 왜 나팔을 불었을까?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새해라고 그랬잖아요. 새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까지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일종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지금 이런 나팔을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나팔절에요, 이 새해가 왔는데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해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날인데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었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면서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이 나팔절에 각자의 처소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일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듣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우유부단하고 주저했던 신앙은 확실한 믿음을 붙잡게 되고 또 불순종했던 사람은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서라. 어디에서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돌아서라.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나팔절날 나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분다는 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의 선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울림 속에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자신의 영혼을 깨워야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설날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오늘이 새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새해거든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또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늘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이 말씀의 나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무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대속죄일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유대인역으로 이제 이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 나서 딱 9일이 지나고 나서 7월 10일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말씀하셨느냐? 오늘 보면 27절 32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관련된 얘기가 언급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문구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27절만 그런 게 아니라 32절도 29절도 계속해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기에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앞선 우리 레위기 16장에서요 이미 대속죄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반복되느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앞선 16장은 제사의 형식, 대속죄일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한 형식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을 드리는 예배자의 내면과 태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 이거는 예배자의 내면과 태도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관계, 이 땅의 모든 죄로 인해 망가진 관계에 대한 슬퍼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슬퍼함과 비탄함이 우리 마음에서 가슴을 치는 아픔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거든요.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뭘 뿌리든지 뭘 밭에 뿌려서 갈아 놓든지 결국에는 결과는 뭐냐면 죄로 오염된 양식이고 죄에 오염된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오염된 양식, 오염된 열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비탄한 심령을 갖고 있을 때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의 임함이 바로 대속죄일, 모든 죄를 사함받는 특별한 날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 사면의 날, 이 날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날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뉘우치며 이런 아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주님의 귀한 은혜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짧은 9일 동안에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바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대속죄일을 선포해 주시면서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로 인해 통회하고 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대청소의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한테 새 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또 새로운 날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날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죄로 인해 슬퍼하고 통회하고 뉘우치는 이 아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대속죄일의 어린 양이신 아세살 염소인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정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사자의 은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새로운 날, 새로운 해의 시작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올 한 해에 또 오늘도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조의 은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 아파하고 통회하고 뉘우치고 이런 아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의 기쁨이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명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